혹시 당신은 최근에 이상한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밤새 악몽을 꾸고 깬다거나 평소라면 무시했을 작은 일들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거나 심지어 의도하지 않은 만남들이 자꾸 반복되는 느낌 말이에요. 혹은 당신이 좋아하던 일들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고 누군가는 당신이 우울해 보인다고 걱정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유 없이 자주 울고 싶어지거나 평온하지 않은 마음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 상담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혹은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려워하기도 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보면 더 빨리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보이면 즉시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칼 융이 평생에 걸쳐 설명하고자 했던 정신진화의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칼 융은 20세기에 가장 깊이 있는 심리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단순히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평생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프로이트의 학생이었지만 결국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단순한 질병과 문제만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융이 말하는 개인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치료나 성격 개발이 아닙니다. 개인화는 당신의 무의식에 숨어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의식 속으로 끌어내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한 명의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한 영혼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회에서 만들어낸 가면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소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많은 여성들은 가정에서 착한 딸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맞춰진 그런 딸로 말입니다. 남편이 되는 남자들도 가부장적 구조에서 강해야 하고 책임감 있어야 하고 감정을 숨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완벽한 직장인으로 연기해왔고요. 하지만 깨어남이 시작되면 그 모든 연기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터져 나가게 되는 거죠. 동시에 당신이 억눌러 왔던 모든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분노, 두려움, 욕망, 질투, 슬픔 같은 감정들이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비명을 지르며 나타나는 거죠. 이것들을 당신은 지금껏 부정해 왔습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융은 이런 것들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거울에 비춘 자신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 말입니다. 당신이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일부분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각성의 진정한 징후들이 뭘까요? 첫 번째 징후는 깊은 공허감과 무의미함입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열심히 추구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멋진 외모, 사람들의 칭찬, 재물,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당신의 가슴을 채워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의 성공이
내부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부모들은 자식에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공허하다면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을 걱정합니다. 뭔가 당신이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우울증이 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당신을 안아주면서 속상해합니다. 친구들은 당신이 이상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의미를 찾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신을 찾으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징후는 반복되는 꿈과 동시성입니다. 비슷한 상징이나 상황이 당신의 꿈에 계속 나타나고 깨어있는 동안에도 신기하게 자주 만나게 되는 거죠. 같은 숫자를 본다거나 같은 상황을 여러 번 마주친다거나 또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하는 일들 말입니다. 당신은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점점 그 우연들이 반복되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윤근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과 외부 세계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것은 수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입니다. 마치 우주의 어떤 지능이 당신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깨우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갑작스러운 신체 증상들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 두통, 소화 문제, 심지어 만성 통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당신을 검사해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피곤합니다. 당신은 계속 아픕니다. 현대의학은 이런 것들을 정신신체 증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당신의 정신 상태가 신체 증상을 만들어낸다는 뜻의 용어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의 변화에 맞춰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래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몸은 그 과정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당신의 몸은 당신의 영혼의 변화에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체는 항상 현상 유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긴장 속에서 신체 증상이 생기는 거죠. 네 번째 징후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당신 스스로가 그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정말 큰 고민입니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심지어 부부 관계까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엄마가 당신에게 하는 말들이 이제는 전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엄마의 기대가 더 이상 당신의 기대가 아니게 되고 어머니의 가치관이 더 이상 당신의 가치관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원하는 아내의 모습이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게 되고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대화의 주제도 더 이상 당신을 흥분시키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집 안에서도 혼자고 직장에서도 혼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당신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 시점에서 크게 혼란스러워합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고 당신의 남편과 가족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거짓된 연결들을 끊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거짓된 자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기반을 둔 모든 관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섯 번째 징후는 깊은 두려움과 동시에 오는 강한 끌림입니다. 당신은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변화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의식을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새로운 책을 읽고 싶어집니다. 당신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집니다. 당신은 혼자 있고 싶습니다. 당신은 명상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연 속에 가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이 모든 욕망들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너무 강하게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두렵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세상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들을 버려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윤근 이 과정을 무서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던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죽음입니다. 신체적 죽음은 아니지만 자아의 죽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각성은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 기초가 없을 때 말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치지 않고 영적 깨달음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하고 자신의 어두운 감정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분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평온한 영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거짓된 자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깊은 영적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가치 체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꿈꿨습니다. 그는 신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도덕을 재평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각성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약함,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치지 못했던 거죠. 그 대신 그는 자신의 영적 우월성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진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은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신붕괴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영적 각성이 정신질환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깨달음을 추구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경고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야 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자신의 일부분들을 인정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그 과정 없이는 진정한 각성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림자가 통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생활 곳곳에서 파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깊은 분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분노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폭발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면 그 욕망은 증상이 되어 당신의 몸을 괴롭힙니다. 당신이 자신의 두려움을 외면하면 그 두려움은 당신의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을 선택하게 합니다. 윤근 매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라고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증상들을 증상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신체적 증상을 치료하는 데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증상은 다릅니다. 당신의 증상들을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이 의식 수준에서 외면하는 모든 것들을 무의식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신호를 보내는 거죠. 꿈을 기록하세요. 밤마다 꿈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꿈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반복되는 패턴이 뭔지 살펴보세요. 당신이 자주 보는 장소, 자주 만나는 인물, 자주 느껴지는 감정들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봅시다. 당신의 무의식은 항상 당신의 완전함을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가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가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싫어하는 특성은 실제로는 당신 안에도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에서 그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영하는 거울들 속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특성이 어떤 형태로든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찾으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그것과 친해지세요. 그것을 이해해 보세요. 그것이 왜 당신 안에 존재하는지 질문해 보세요. 세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정말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족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친구들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겪는 이 변화를 아무도 공유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더 높은 자아는 항상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만날 수 없을지라도 같은 시대에 같은 깨달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당신을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어떤 영혼 같은 것 말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빠른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에 걸쳐 하게 될 일입니다. 당신이 서둘러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아가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자존심 말입니다. 내가 빨리 변해야 한다는 조급함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인화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차근차근히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고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발견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깊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징후들이 두렵다면 그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전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세상은 다시 정렬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관계들은 변해야 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들은 뒤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두렵고 슬프고 아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외로워질 것입니다. 때로는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끝에는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된 당신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대 때문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회적 가면에 의해 지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꿈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윤기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깨달음의 징후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불안감을 병으로 보지 마세요. 당신의 무의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들을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사랑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축복의 메시지로 이해하세요. 당신이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의 각성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발견해 가는 길 위에 이미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이 길을 가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응해보세요.